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빗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후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너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세상에서 저희들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으며 행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가을 도승이 없고 우리가 다 주께서 부르시면 주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성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탄한 데 뜻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세상에서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면 영화로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소망이 넘치며 주를 우리에서 마음의 평강과 담담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항상 저희들이 이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갈 길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심으로 좌우로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바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바라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이고 40장부터 66장은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모두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 의도를 충분히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40장부터 시작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비록 몸은 포로되어 바벨론에 살고 있으나 마음은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하였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지나서 있게 될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해방, 기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될 것과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예언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사건 또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 또는 다중 교차 예언이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여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거의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발표함으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죄사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대속의 은혜에 대한 모형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고대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 선발대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알리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동하여 대로를 고쳐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곡으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과 관련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였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절망과 침체의 골짜기가 된 심령이 소망으로 도두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며 겸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짓고 고토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나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 나라와 인간의 영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대제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풀이나 꽃처럼 쇠단하여 사라지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든 고레스 왕이든 그들의 권세와 영광도 풀이며 고칩니다. 일시적인 것을 사모하고 의존하려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의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의존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외치라 하였습니다. 장착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착 강한 자로 임하여 다스리실 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엉이 그 앞에 있으며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부응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하였습니다. 장차 임하실 분은 목자 같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 목자라 하였습니다. 양무리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부었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따라 부었으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하였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빙하가 2%이고 강호수, 지하수가 1%입니다. 나머지 97%가 바다입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바닷물의 양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해변을 산책하다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 물에 구멍을 파놓고 작은 고무신에 바닷물을 담아서 그 모래 구멍에 붓고 있었습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학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닷물을 모두 이 구멍에 넣으려고 해요. 보세요, 내가 바닷물을 담아 넣으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학자는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일생이 저 아이의 고무신같이 작은데 그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지식의 바다를 다 담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누가 뺨으로 하늘을 지었느냐 했습니다. 아무리 손이 큰 사람이라도 우주를 뺨으로 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을 제외하고는 켄타우루스 자리의 알파 별인데 지구에서 4.3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전체 만원경을 통하여 200억 광년까지 우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까지는 70억 광년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인공위성에 실어서 대기권 밖으로 보내어 우주를 살피는 허블 만원경을 통하여서 132억 광년의 거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유럽 우주국은 허블 만원경이 10년간 총 2억 초에 걸쳐 촬영한 영상 2000개의 빛을 합쳐서 132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의 영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전파 만원경으로 찍은 7천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이만큼 여러분 광학렌즈가 발전되었고 천문학이 발전되었습니다. 7천만 광년, 상상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대한 세계와 미세한 세계 탐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거리가 밑에 나오죠. 1m에서 10m, 100m, 1km로 조금 멀어집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보이는 장면입니다. 새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동자에서 점점 들어갑니다. 나노미터, 그다음 피코미터,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피코미터, 펜토미터, 원자 세계가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은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미세합니까?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부었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부었으랴 하였습니다. 어떤 종조의 그릇에라도 땅의 흙을 담으려고 시도할 자가 없으며 어떤 저울로라도
산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5.97237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입니다.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10의 24제곱은 자라고 합니다. 억의 1만 배가 조입니다. 우리가 요즘 국가 예산을 얼마, 나라 빚이 얼마다 할 때 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조까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조의 1만 배가 경이고, 경의 1만 배가 해이고, 해의 1만 배가 자입니다. 이런 여러분 숫자 헤아리는 그 용어를 써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라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주 내의 별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단위를 해로 표시합니다. 해는 자의 1만 분의 1입니다. 지금까지 관측하여 계산되고 있는 우주 내의 별의 수요는 700해로 추산합니다. 700해는 전 세계의 모든 해변과 전 세계 모든 사막에 있는 모래알 개수 곱하기 10배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는 현대의 전체 만원경, 허블 만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별의 수요입니다. 그 관측 밖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섰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 능력과 지혜, 부족함이 없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면은 다른 사람이 물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사람의 보기에 엄청난 것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였고 그 쌀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바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하는 것은 우매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해낸 방법으로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구약시에는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섬겨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리 종교의식이 장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식을 한다 해도 다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에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 없고 겨우 뿌리 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가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요점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지혜와 권세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며 어떤 문제라도 간구하면 들으시고 그 문제에 관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처럼 지치거나 피곤하게 되지 않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앙망하면 명철과 능력과 지속적인 힘을 주십니다. 앙망하는 일에는 연륜이나 학위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앙망은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대하여 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질수록 예력이 더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감탄하고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주를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으로서의 그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연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것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신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하고 가족에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인터넷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초등부 9월 12일 토요일, 유치부 9월 15일 화요일 개최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희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